근데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아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르겠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순창에 계시는 세 자매분 가족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세 자매 들어올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닮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아 이게 왔을 때는 목사님의 아주 그냥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예 날짜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절을 좀 찾아야 되니까 성경책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PPT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 제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절만 읽고 내용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다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너희는 깨달아도 되는데 외인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뭇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7장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구약부터 해서 구약에 저희가 한번 했던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부터 뒤쪽으로는 전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 61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지금은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를 다 아니까 좀 고쳐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원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낸 자,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야, 나중에 지금 이사야는 어떤 시대냐면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돼 갈 거야. 근데 너희가 회복될 거야. 그 회복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내. 근데 마지막 나라,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은 자, 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가 무슨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갇힌 자를 전파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슬픈 자, 슬픈 자라고 표현할 건데,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픈 자를 그 메시아가 위로해 줄 거야. 그 위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우리는 의의 나무라고 부를 거야. 의의 나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게 할 거야. 근데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중건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1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므로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들을 다시 세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 이사야 말을 그대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린, 아까 그 성경책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쭉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글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처음에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제가 이 7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오고 7장에서는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구약에서 나타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복음의 시작이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복음이 마치는 곳,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곳,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구약에 나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나훔 아시죠? 나훔이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 가버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신약이 와서 말이 살짝 바뀌는데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 모든 슬픈 자, 즉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들을,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마을에서 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물론 그 외에 다른 지역 뭐 두로 지방이라든지 여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장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럼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러라.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선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번성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본이 되어서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이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네, 너네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네, 최고네 하고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 여호와, 자기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그 최고신을 여기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 너네 하나님이 정말 최고네, 너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네, 너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이네 하고 많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이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도 저들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네, 신들 중에 신이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화를 내요.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곳이 되었어요. 도둑질하고, 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가지고 되팔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몇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것을 지금 지적을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사람이 만든 율법과 계명을 많이 지켰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옛날에 그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면 이렇게 비우 갔어요. 이렇게 제가 처음 가는데 우리 친구가 야, 수일아, 너 그거 하면 어떻게 먹는 줄 아냐? 나 좀 몰라. 있잖아,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스프가 나와. 근데 여기에 나이프가 하나 있고 숟가락도 하나 있고 스푼도 있고 포크가 2개가 나와. 모르면 밖에 거부터 쓰는 거야. 밖에 거부터 해서 뭐 야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그걸로 먹어. 스프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서 먹는 거야. 이렇게 떠서. 그리고 그 고기는 칼로 이렇게 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밥이 나오는데 밥은 이 나이프와 포크를 잡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후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예요? 그냥 수프를 이렇게 떠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떠먹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유럽인들은 자기 침도 더럽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스푼에 반을 뜨고 반으로 먹는 거, 이쪽 바깥쪽 반을 뜨고 안쪽 반으로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으면 스파게티를 끊어 먹지 않죠, 입에서. 이렇게 똘똘똘 스푼에 똘똘똘 말아서 한 방에 넣잖아요. 이렇게 끊어 먹지 않죠. 우리나라는 다 끊어 먹잖아요. 뭐 잡채를 먹든 뭐 냉면을 먹든 끊어 먹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끊어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침도 더럽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라저 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물 먹고 한 다음에 꼴깍 삼키잖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꼴깍 삼켰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걸 왜 삼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왜 삼켜? 그래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지가 먹으면 상관없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 말 뜻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여기 목사님이 지금 내 입에 들어있는 거라도 내가 이렇게 물 먹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좀 더럽다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원래 손을 씻고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같은 것을 손으로 떼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왔다 오면 손을 씻고 먹는 게 위생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법처럼 종교화 시켰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나갔다 왔으니까 손 씻고 밥을 먹는 게 당연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안 먹는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마치 제가 스프를 먹을 때 이렇게 안 떠먹고 이렇게 떠먹었더니 너는 범죄자야 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먹나? 이렇게 먹나는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찌개에 같이 숟가락 발라먹고 밥 퍼먹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걸 더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은 그걸 더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손을 안 씻고 빵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6절에 가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억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위로의 마을에서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곪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 가버나움이 위로를 받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옛날 얘기를 제가 가끔 얘기 많이 하지만, 안식일에 낮잠을 자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치와 고등어에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밥을 먹는데 김치에 젓갈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안식일에 밥을 먹는데 반찬에 고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에 바이올린을 키면 좋다 그러고, 기타를 치면 안 된다 그러고, 안식일 날에 와가지고 찬미가를 부르면 좋다 그러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저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계명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안식일하러 오는데 왜 넥타이를 안 메고 왔냐고 저한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넥타이를 메고 왔냐 없냐가 이 안식일에 오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제가 잠깐 빗나가면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금요일에 교회차를 이렇게 가는데, 금요일에 예,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뒤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기가 한 7살 정도 됐을까? "엄마 과자 사줘, 과자 사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집사님이 "안 돼. 안식일이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이 같이 따고 나보다 1살 많은 형이 "집사님 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 대였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 날에 돈을 쓰는 거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이거 안식일에 돈을 쓴다고. 근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탈 때 그 버스 이게 봉고차 안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과자를 사 주라니까. 이 형이 또 왜 이래 갑자기. 예. 순간 왜 이러지 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대신 다른 날에는 사 주지 마세요." 그 순간 제가 뭔가 하나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안식일, 제가 가끔 그래서 새벽이한테 그 얘기 제가 차분하면 그 얘기했잖아요. 새벽이가 휴대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휴대폰 하는 걸. 안식일 날에 휴대폰을 하게 해 주고 평일 때 휴대폰을 안 하게 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 얘가 안식일 날이 오기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가 될 거야 아마. "야, 안식일 언제 와? 몇 밤만 남는데 오늘 해 몇 시죠?" 근데 안식일이 끝나는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엄마, 해가 몇 개 빨리 지나가? 왜 이래?" 아마 제가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식일을 올 때 넥타이를 메고 오느냐 안 메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는 이 교회가 다 뭐냐면 신발 벗고 오는 교회가 많았어요. 교회에 올 때 신발 신고 들어오니 벗고 들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런 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계명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안식을 통해, 계명을 통해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짐이 무거우냐? 네가 세상 살면서 힘들었냐? 네가 억눌렸냐? 네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냐? 네가 소경이냐? 절름발이냐? 네가 혈류병에 걸렸냐? 네가 18년 동안 꼬라져 한 번도 편 적이 없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요지는 내가 계명을 1.2에게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가 꼬박꼬박 어떻게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다른 계명들을 쭉 만들어서 봐라, 이렇게 해야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야 하고 하는 그런 1.1에게의 계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계명은 정말 이 계명 속에서 너희가 자유하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내가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내가 절름발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소경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피부가 멀쩡하다고 내가 문둥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병자고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누구? 정말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19절지만 7장 32절에 1절에 한번 7장 3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31절 32절부터 볼게요.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여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대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 있는데 어떤 병자, 그러니까 소경이고, 소경이 아닌 거예요. 7장, 귀머거리.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에 귀를 막고 또 손을 이렇게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한탄해요. 탄식을 해요, 탄식을. 아, 슬프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로의 마을에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계명이 아닌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례대 원래 하던 대로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아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한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식한 이유는 진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 그들이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들이 말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다 그래서 그 손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을 오래, 저도 한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지금도 저건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예. 저도 그런 눈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지금도 제 나름대로의 잣대를 딱 가지고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 되냐면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기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로 가버나움을 뽑습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잘 지킨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버나움을 보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탄식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가버나움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복음이 이렇다,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내가 그런 표현들을 해나가는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며 얼마나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너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화이 부인이 제일 밑에 보면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펴놨죠. 화이 부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화내는 장면 어이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난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 얘기한 적 거의 없고 하늘으로 탄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식하고 화이분의 글에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 화이분의 글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화이분의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과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셨으므로 누군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이 완전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스스로 품성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인간은 순종함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요약을 하면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과 합쳐서 너희는 품성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화이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과 합하여,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거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소경된 사람을 한 명이 데려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경된 사람을 한 명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내용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똑같은 내용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소경된 아들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우리가 정말 오늘날 사는 우리가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내가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저 세리를 보라고, 저 세리는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매일 헌금 드리고 안식일에 금식하고 매일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 밑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드릴 것보다 없는데 내가 가진 두 랩분, 이거 내가 가진 거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팔아서 내가 이 향신료 샀습니다. 내가 이거 당신 발 앞에 붓습니다.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편이 5 있는 그 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절기 안식일이었어요. 절기 안식일.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절기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도 잡아 죽이고 싶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싶고, 그래서 아싸 잘됐다 하고 누굴 데려나와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 앞에 딱 데려놓고서 예수야 판단해 보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도망가고 보고 뭘 썼어요? 그 사람의 죄목을 쓴 거예요.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내 죄가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내가 그때 지었던 죄를 알고 있네. 아니다. 들키지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누구는 있었어요? 간음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야. 누가 봐도. 근데 그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포도나무고 참감람나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우리는 들포도나무고 들감람나무예요. 이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포도나무,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덧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덧붙이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수액,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성령 하나님의 수액이 나무를 타고 쫙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도 맺히고, 나뭇잎도 맺히고, 꽃도 맺히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변해요?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아무리 열매가 맺어도 나는 들포도나무고 들감람나무 가지예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올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나를 따라 쭉 올라오면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 성령 하나님의 수액이 나를 타고 올라왔을 때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들포도나무의 모습이 그대로야. 나는 들감람나무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단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액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나, 그렇게 내가 성령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영광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일들이, 헌금 내라는 일들이, 예전에는 진짜 교회 나오고서 일찍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싫던 우리 세린이가 자기 스스로 버스 타고 교회를 오잖아요. 어때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성령 열매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헌금 내지 말라 그래도,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수익이 나를 타고 올라오면 내가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하나씩 내가 어떻게 돼가요? 그리스도화, 작은 예수,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열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의 나무라 부른다고. 나는 의의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들감람나무에 가지고, 나는 들포도나무에 가지요.
누가 나를 의의 나무로 불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의 나무라 일컬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로 가는데 하는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데 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매일 안식일로 내가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없어요? 내가 슬픈 자로서 위로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들감남나무요 들포도나무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은 다 그런 슬픔을 위로받은 자들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슬픈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슬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야, 너 잘했네 못했네 비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 교과처럼 연합하는 날이고 하나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마지막에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슬프냐? 외롭냐? 힘드냐? 어렵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씻겨주리라. 그 눈물을 씻겨준다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슬퍼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정말 진짜 슬픈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내가 소경인데 너무나 슬픈데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